오늘은 서재에서 전하는 말씀 3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미국이 낳은 위대한 흑인 지도자로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큰 군중 집회를 가진 다음에 평화의 행진을 하다가 피살되어서 유명을 달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군중 집회에서 그는 그의 마지막 연설이 되어버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었다고 합니다. I'm not afraid anyone. I do not fear anyone because I have been up to the mountain. 이 말이 끝나자 군중들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미친 듯이 환호했다고 했습니다. 이 연설문을 구태여 우리말로 번역을 해본다면 대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산에 오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산에 오른 경험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좀처럼 이해가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아마 이런 문장이 어느 대학 입학 시험이라도 났다면 수험생들이 골탕을 먹기에 안성맞춤이었을 것입니다. 킹 목사가 산에 오른 경험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졌다면 그가 산에 다니면서 담력을 길렀다는 이야기도 아닐 것이고, 또 어떤 한국의 옛날 정치인처럼 걸핏하면 1개분대가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등산을 해서 몸을 단련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아닐 터이고, 또 그렇다고 킹 목사가 어느 산에 있는 기도원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도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어에 A mountaintop experienc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한다면 산 꼭대기의 경험, 산 정상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와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나는 마운틴톱 익스피리언스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적 체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어의 표현은 성서적인 제각에 그 유래를 두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사는 신성한 곳, 내지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그 이상의 부러움이 없을 그런 영적인 경험일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00살이 되어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사의 장소를 지정하여 주신 곳은 아모레 지방에 있는 어느 산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이스라엘의 여호수아를 선봉으로 해서 아멜렉과 싸울 때 모세가 팔을 올리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기울이 떨어져서 팔이 밑으로 처지게 되면 이스라엘이 밀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 모세가 서서 온종일 팔을 올리고 있던 곳도 바로 산이었습니다. 또 열왕기상을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혼자 남아서 바알과 아셀라의 예언자들과 1대 850으로 영적인 대결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여 주셨던 것도 바로 갈멜이라고 부르던 산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으로 되어왔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십계명을 받았던 것도 바로 그 시내라고 부르던 산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에 나오는 산의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 중에서 마지막 문장은 역시 이 마운틴톱 익스피리언스라는 표현과 연관이 있는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나는 산에 오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확실한 믿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내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산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된 설교도 산에서 한 설교라고 해서 산상설교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산상설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장면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그 분위기가 아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지 이 둘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모세가 받은 십계명은 단단한 돌판에 새겨졌지만 예수께서 주신 새 약속의 말씀은 사람들의 부드러운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으로 그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를 구별하여 제자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3절을 보면 이 이야기도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라는 소드로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택하셨던 것도 바로 이 이름 없는 어느 산이었다는 것인데 우리가 음미해 볼 만한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택한 12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앞으로 나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새 말로 표현을 한다면 사도의 임명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념식은 다른 사람들의 별다른 관심도 없는 가운데 진행된 미미한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는 바뀌었고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은근히 바랬던 것처럼 만약에 예수께서 민중의 운입을 받아서 혁명이라도 일으킨 다음에 로마의 식민지 정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했다면 예수께서 정권을 장악했을 때 12제자는 모두 아마도 대신 장관감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사건도 역시 조용하게 산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교회란 바로 이 산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란 그 마운틴 톱 익스피리언스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는 산입니다. 그리고 꼭 산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체험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였는지는 몰라도 20, 30년 전만 해도 교회라는 의뢰의 산꼭대기에 짓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도 작은 동산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나 주일날 아침에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에 올라오려면 숨이 차서 심호흡을 하느라고 밖에서 얼마 동안 서 있다가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목사님은 의뢰히 골고다에 오르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교인들을 위로하고는 했습니다. 저는 그때 철부지를 그저 면한 나이였지만 목사는 참 역시 둘러대는데도 참 명수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교회들은 언제부터인지 도심지의 상가를 뚫고 들어가서 큰 건물의 한 층을 새들어 예배를 드리더니 몇 해가 안 돼요. 그 건물을 몽땅 사버리는 비즈니스로 변신하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서울처럼 땅이 귀한 곳에서야 어쩔 수가 없는 일이고 그래서 별장처럼 산에다 기도원을 짓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의 짧은 생애 중에서 산이란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곳이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기도를 할 때면 그는 의뢰의 산을 찾고는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의 피 어린 기도로 유명해진 작은 동산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첫 번째 가는 사명은 믿는 사람들에게 산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전문으로 하기 위하여 훈련받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고 하는 분들은
그 일을 돕기 위하여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산의 경험보다는 사람 경험을 더 실감나게 한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나는 산이 있는 우리의 동양화를 폭 좋아합니다. 그 산 풍경 속에 어쩌다가 사람이 하나 둘 등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산 속에 조화를 이루며 뒤로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은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거기에 그냥 있는 것을 보는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림을 한창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길을 바라면서 그 그림 속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는 환상에 젖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지녔던 슬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 산이 있는 그림은 그림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내게 안겨줍니다. 내가 뚜렷이 있는 곳에는 산이 없습니다. 산에 오르면 산의 웅장함 속에서 나의 존재를 잃어버리듯이 내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산은 산이 될 수 있고 그 산 속에서 내 믿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산에 가지 않고도 산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애타게 기다려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